예, 반갑습니다. 동지들을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저는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면 저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올해 담임 목회한 지는 22년 됐고요. 저희 교계에서는 망아지 같은 존재라고나 할까요?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그래서 여러분 제 소개를 하려면 제가 이제 어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시도했던 일이 뭐가 있을까? 처음 시도했던 일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소통하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제가 했던 일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처음에 94년도 제가 그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재미없는데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재미없을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에 있는 저 카메라 하나를 구입해서요. 아이들을 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찍어주는 것이 이제 그러면서 주제제기 드라마를 만들었던 것이 저의 처음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00년부터는 영상 중계를 그렇게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제가 2005년에 저희 합동이라는 교단, 대한예수이고 장로의 합동이라는 교단 12,000교회에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교단에서는 처음으로 주제제기 드라마, 파워포인트 설교, 플래시 게임, 다양한 자료를 패키지로 만드는 것을 처음으로 시도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교육의 방향이 이제 그렇게 가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그 당시에 이 주제가 예수님 만나기였어요. 제가 뭘 했냐면 떡 먹은 예수님하고 놀아야지. 근데 여러분 그게 2010년에 만들었는데 그거 만들고요. 전화가 무진장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거룩한 예수님이 폴짝폴짝 뛴다고 막 항의 전화가 오던 것이 여러분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일들을 했냐면 교단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그래서 2012년에 히즈쇼라고 3D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희 교회 5층에서 처음 기획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 후에 저는 아무리 이렇게 바뀌어도 목회자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들에게 이 시대의 언어를 교육하는 일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떤 것들을 했냐면 2014년에 당시에 이제 요즘 막 메타버스 얘기가 한참 나오고 그랬는데 당시에 대한민국을 전도하라라는 주제예요. 아니 무슨 전도를 가리키냐, 직접 해야지. 그래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4개국어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강현실 전도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아주 활성화되지도 않은 시기에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그러고 끝났었습니다. 또 어떤 것을 했냐면 2015년에 찾아보니까요. 그 국민일보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이제 당회를 카톡으로 하고 SNS를 활용해서 성도들 교리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서 그런 어떤 새로운 언어로 소통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2017년에는 여러분 성막, 성전 이런 거 되게 어렵죠. 이걸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치지?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VR 이걸 쓰고 성전 성막을 걸어 다니면서 여기가 지성소구나, 여기 촛대가 여기 있네, 이걸 이렇게 다 보고 나서 교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때도요 그냥 신기하다. 그리고 왜 아직 VR의 개념이 정착되지 않은 시기에 이제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2018년에는 저희 교회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목회자예요. 목회의 필요성으로 인해 시도했던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평생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요양원에 갔습니다. 여러분, 요양원에 가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누워만 계시고 교회를 그리워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스마트폰이라는 도구는 보여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참여시키는 도구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360도 VR 카메라를 요 앞에 세워놓고 그분에게 씌워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앞을 보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옆하고 뒤를 보면 함께 신앙생활했던 모든 사람들이 있어서요, 가상으로나마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코로나 때, 그때도 기사가 있더라고요. VR 예배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못 올 때 VR 예배를 통해 참여하게 만들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이건 조금 여러분이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요. 코로나가 딱 상황을 발생하자마자 저를 제일 먼저 찾았던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학교였어요. 그 사립초등학교 교장협의회에서 비대면 교육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 제가 교육에서 줌과 다양한 방식들을 제공하고, 그게 서울 화랑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했는데 효과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욕을 많이 먹었었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육을, 비대면 교육을 이끌었던 것이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 기사를 찾아보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왜 오늘 제가 이렇게 했던 일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으로 시도했던 일들을 보여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 그걸 조금 먼저 시작했고, 그 일을 조금 먼저 시도해봤고, 그리고 수많이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선 건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막 가르쳐주고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을 먼저 했던 사람으로서, 또 많이 실패해봤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과 이 경험을 공유하고 그리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뭐 뛰어난 학자도 아니고 뭔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 고민 가운데 망아지처럼 이것저것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은 어쩌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고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 그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지금 간단하게 다시 얘기하자면, 한주교회에서 22년째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25세 담임 목회를 시작했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빚이 14억, 경매가 3건, 법적인 문제가 2건인 교회, 아무도 안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25살 아이가, 아니 무슨 교회가 돈 없다고 안 돼, 하나님이면 말씀이면 되지 않아? 그리고 시작했다가,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14년 동안 한 명도 안 나가고 한 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존버라고 아세요? 존귀하게 버텼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버티면서요, 저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말씀이면 되는데 왜 안 되지? 그 다음부터 소통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는 부분은요, 여러분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고민을,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요, 우리 총회에서 멀티미디어 자료 만들 때 여기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150 PD 150 카메라 한 대랑 1394 카드 하나 갖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아무것도 없을 때 맥으로 뭔가 하고 싶은데 맥 살 돈이 없어서요, 맥미니라고 중고 30만 원짜리 그거 들고 키보드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저랑 같이 고민한다면요, 아무것도 없이 정말 간절하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저한테 뭔가 물어봐요. 그래서 서강대 언론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서강대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누군가는 가서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다들 거기서 되게 신기해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지금 공부하는 박사 동기들이 뭐 구글, 제일기획, 삼성 뭐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여길 왜 왔냐고. 근데 여러분, 저 같은 또라이, 방송, 저 같은 망아지 하나, 죄송합니다. 저 같은 망아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거기서 공포감을 느껴요. 지금요, 모든 기업, 모든 세상은 변화될 세상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요. 이미 다 준비를 끝냈습니다. 지금 금리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금리가 내리는 순간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누군가는 그곳에서 망아지가 한 마리, 그래서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래서 저는 이드로라고 생각해요. 이 다른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의 언어로 이렇게 가져오는 게 제 역할이 아닐까.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충 알겠죠? 좀 약간 망아지 같은 애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저는 하나님이 멈추지 않은 한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 제가요, ICMC 여기 첫 1회 때부터 참여를 했거든요. 모두가 영상 미디어를 얘기할 때 저는 그때 소셜 시대가 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감사하게 이 ICMC를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 돼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어쩌면 좀 우리 좀 친하게 지냅시다.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기쁜 게요, 이제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이제 같이 고민하고 좀 친하게 해서, 여러분 오늘 그냥 뭐 제 강의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한다 그러면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팬데믹 이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기간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팬데믹 기간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요, 어쩌면 현장에서 가장 고민하는 목사님들을 이 팬데믹 기간 제가 제일 많이 만나고 다녔을 것 같아요. 거의 제가 그때 전 교단을 이렇게 목회자들을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뭐 어떤 목사님은 미디어를 잘해, 어떤 사람은 못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볼 때 어느 교회가 근데 제가 여러분이 아는 많은 교회들을 했는데 미디어 전혀 몰라요. 여러분이 볼 때 저 교회 되게 대단해. 근데 미디어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만나는 부류는 딱 두 부류였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미디어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처음에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막 논쟁이 많았죠. 근데 그때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우리 ICMC나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교계 이야기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게 그겁니다. 여러분, 비대면은 이미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비대면 성경에 나오는 거? 나옵니다. 뭐냐?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열심히 대면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격리당합니다. 격리당했을 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만날 날, 대면할 날만 한없이 기다리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 간절함으로 어떻게 했냐? 눈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미디어인 필사 미디어에 복음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워서 간절해서 그걸 회람시켜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돌려보고 베껴보고 나눠보다가 그것이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 기간 만났던 두 부류가 그겁니다. 간절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여러분, 간절한 사람은요, 방법을 찾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국가에서 못하게 해. 우리 교회는 시설이 없어.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 우리 교회는 인력이 없어. 혹시 핑계를 대고 있지 않으셨나요? 오늘 혹시요, 이 자리에 우리 교회가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어쩌면 이곳에 방법을 찾으러 왔다면요, 그 방법 가르쳐줘야 여러분 핑계 될 겁니다.
에이, 우리 교회는 저기처럼 못해. 에이, 우리는 안 돼. 근데 저는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멈추지 않아야 되겠다는, 복음을 멈추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 여러분, 간절함이 있다면 반드시 방법은 보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저한테 그래요. 여러분, 이제 제가요, 설교를 이렇게 해요. 뒤에 LED 넣고, 설교 자체를. 그리고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 댓글 올리면 실시간으로 읽어주면서 참여형으로 설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미디어를 잘하냐고. 여러분, 저는 간절했습니다. 빚 14억, 경매 3건인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에서 복음이면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우리 교회는 전도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이 간절함이 저에게 방법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ICMC에 와서요, 방법보다는 간절함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강력한 물줄기가 흐르다 지금 막힌 것 같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물줄기가 강하면요, 반드시 바위라도 뚫고 나옵니다. 하나님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어요.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간절합시다. 자,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고민이 이것 겁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되지? 여러분, 혼란스럽죠? 한동안 막 메타버스 그래가지고, 아니, 한동안 여러분 막, 근데 우리 교회 스튜디오 만들어야 되나? 막 이런 고민하셨죠? 또 메타버스 나와가지고, 뭐 VR 이런 거 해야 되나? 정신 없으셨죠? 요즘에 또 챗GPT 나와가지고, 그거 배워야 되나? 막 정신 없죠? 여러분들, 챗GPT 열심히 배우십시오. 이거 갖고 열심히 배워서 애들 상담해야지. 여러분한테 안 물어봅니다. 그냥 걔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영상 열심히 막 만들죠? 안 본다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우리가 뭘 해야 되지? 그 방향을 어렴풋이나마 좀 잡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한다고 화려한 거, 여러분, 제가요, LED 요즘 많이 사잖아요. 이거 갖고 자막을 띄우고 있어요. OHP 갖고 해도 되지 않나요? 옛날에 그거 아시죠? 여러분, OHP 뭔지 아시죠? 이렇게 투명 필름 이렇게 얹어놓고, 그게 더 감성 있지 않나요? 이걸 왜 쓰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LED를 왜 쓰는지? 여러분, 챗GPT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세요? 오늘 어렴풋이나마 길을 한번 잡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미디어, 그 트렌드,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요, 다시 우리 많은 강연자들이 말씀했을 겁니다. 어떤 매체, 기계, 그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그 전에 먼저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미디어 잘 사용하십니까? 한번 손들어, 나는 미디어 잘 사용한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한 분, 두 분, 뭐 이렇게. 예. 그럼 여긴 다른 분들은 미디어 사용 못하세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미디어라 그러면 컴퓨터, 스마트폰, 뭐 핸드폰,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기계를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미디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 오늘 미디어 컨퍼런스에 온 거잖아요. 근데 정작 미디어는 몰라. 여러분, 미디어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핸드폰, 동영상 이런 걸 미디어라고 하는데, 여러분, 미디어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디어. 아이고. 이거 좀 돌려주세요. 왜 이게 확 돌아갔지? 갑자기? 두 손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예. 자, 여러분, 미디어가 뭔지 아세요? 예, 세 손가락으로 옆으로 확 밀어주시면, 예. 미디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달하는 모든 수단. 여러분, 이겁니다. 내 마음에
내 마음이 있죠. 생각이 있죠. 뜻이 있죠. 이걸 그냥 못 전달하죠. 그러니까 뭘로 전달해요? 말, 표정, 몸짓, 그림, 영상, 조명, 음향, 동영상, 이 모든 게 미디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미디어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말 사용하고 있잖아요. 째려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팔짱 끼고 이렇게 보고, 이게 다 저한테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미디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미디어를 뭘 사용했냐? 말이라는 미디어를 열심히 사용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십니까? 제가 퀴즈 내볼게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함에 있어 말은 전체 소통에서 몇 %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 말로 대부분 소통해 왔습니다. 음성 미디어로. 그러면 음성 미디어는 전체 커뮤니케이션에서 몇 %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7%입니다. 놀랍죠? 93%는 다른 것으로 소통한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랑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 함께 만나서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요, 너무 편하고 이 집에 온 것 같이 편합니다. 여러분, 제가 편해 보여요? 안 편해 보여요? 안 편해 보이죠? 제 몸짓의 미디어가 말보다 영향이 더 커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혹시 목회자들도 계시죠? 여기 교육자들도 계시죠? 방송팀도 계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하는 자예요. 우리가 미디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미디어 활용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볼 때 한국교회는 7%는 진짜 잘합니다. 그런데 93%의 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자, 제가요 그래서 저는 미디어 능력을 뭐라고 표현하냐? 언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대의 언어를 알고 있나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달하러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가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안 그럽니다. 어떻게 하세요? 그 나라에서 통하는 언어를 최소한 5년은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이 시대에 소통되는 언어를 알고 계십니까? 어떤 언어를 쓰는지. 그리고 여러분, 그 언어를 최소한 5일이라도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해 본 적 있냐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우리에게 펼쳐진 이 새로운 시대, 웹 3.0 시대라고 하는 막 인공지능이 있고 메타버스가 있고 블록체인이 있는 이 새로운 시대의 언어를 안다면 복음이 스스로 압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언어. 자, 이제 이 처치 미디어 그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희한하죠? 저는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태초에 뭐가 계셨습니까? 말씀. 왜 말씀일까요?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맥루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매체, 메시지다.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미디어를 보면 그 언어를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뜻을 가장 많이 담고 온 매개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는 뭐였어요? 사랑이었죠. 여러분, 이 매체를 보면요, 그 언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대에 어떻게 복음이
어떤 언어로 흘러왔는지 여러분 이걸 보면요. 아, 옛날에는 이렇게 복음이 증거됐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시대는 이런 언어구나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날로그 언어를 쓰는 사람과 디지털 언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교회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한번 제가 죄송하지만 대충 이렇게 나올까요? MZ세대 이상인 분, 그러니까 MZ세대 아니다, 나는 그 이상이다 하는 사람들 손들어 보세요. 이분들은 아날로그 언어가 편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MZ세대를 포함한 이하분들 손들어 주세요. 이분들은 디지털 언어를 쓰는 분들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여러분, 옛날에는 이 디지털 언어 쓰는 분들이 어려서 아무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 이분들이 교회 결정권자로 나서기 시작하며 교회는 큰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겁니다. 아날로그는요 복사할 때마다 바뀌어요. 달라져요. 근데 디지털은 아무리 복사해도 똑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교회에 전도사님이 한 분 오세요. 그럼 목사님 포함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주일만 나와도 돼.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아날로그들은요, 그래도 전도사면 교회에 급한 일이 있으면 나와야지. 이렇게 복사하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디지털 세대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일만 나오라 그랬어.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에게 토요일 날 나오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불공정하다 그래요. 공정하지 않대요. 그러면 주일날 사표를 던지십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좀 아시겠죠? 이게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날로그 언어를 쓰는 사람과 디지털 언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이 만나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에 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거는 제 강의, 이제 주된 강의는 아니지만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소통하셨냐면 혹시 그 시 아세요? 너와 나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나도 이 섬에서 만나고 너도 이 섬에서 만나자. 소통에서 아주 중요한 시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입니다.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세우세요. 율법. 여기서 만나자. 나도 이렇게 할 테니까 너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걸 완전히 지킬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게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젊은 사람들은요 교회가 비합리적이라 그래요. 불공정하다 그래요. 왜? 그냥 해오던 대로 생각대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보이지 않아요. 매뉴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제 제가 이 아날로그 언어와 디지털 언어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날로그라는 게 뭐죠? 연속된 숫자로 인해 이제 물리적인 그런 부분들이죠. 자, 처음에 음성 미디어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캐리그마,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복음이 처음 어떻게 말로 전해졌죠?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 필사 미디어 시대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음성으로 전달됐는데 이제는 그걸 손으로 하나하나 목욕제기하고 기록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사 미디어는 성경 66권을 전체로 필사해서 가지려면 지금 돈으로 10억 정도의 돈이 필요했대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현금 10억 정도 갖고 계시는 분? 손 들은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예, 저 만나고 싶어요, 그런 분을. 여러분, 근데 우리도 없죠? 당시에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정보와 지식을 가진 사람의 에토스, 권위 중심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죄송하지만 60대 있으십니까? 60대 이상? 죄송하지만 잠시만 손을 들어주세요. 이분들, 여러분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어떻게 소통하시면 이렇게 소통하십니다. 야, 어른이 하라면 해. 야, 목사님이 하라면 해.
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당시에는 최고의 소통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60년, 70년대 저 서울의 여의도의 모 교회, 그 목사님의 영적 권위에 모두가 순종하며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디어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요, 필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필사에는 어떤 언어? 권위라는 언어.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필사보는 권위를 나타내기에 좋은 것 뿐이에요. 자, 그러다가 어떤 미디어 시대를 맞이하냐면 인쇄 미디어 시대를 맞이합니다. 인쇄는요, 여러분, 여지껏 우리가 없었어. 근데 찍어가지고 이제 한 곳씩 다 줬어. 근데 여러분, 그걸 들여다봐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누가 로고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거야. 이게 맞는 거야. 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기 죄송하지만 40대, 50대가 있으시면 잠시만 손을 좀 들어주세요. 이분들이요. 이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이게 언어가 어떤 언어가 익숙하냐 이겁니다. 얘들아 이게 옳아, 얘들아 이게 맞아,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지금도 끊임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은요, 옛날에는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 책만큼 좋은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을 영국 BBC에서 한국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소개한 적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꼰대입니다. 들을 때까지 계속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의 모 교회가 처음으로 평신도를 깨운다 하면서 평신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 영상 미디어 시대를 맞이합니다. 자, 영상 미디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정보의 양이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여기서 2023년 작년 책을 5권 이상 읽었다 손 들어보세요. 생명의 삶 손 내리세요. 싹 내려갔어. 자, 여러분, 희한하게 여러분 요즘 느끼시죠? 책을 잘 안 읽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책을 안 읽는데 아는 게 많고 할 얘기가 많아요. 그 뜻이 뭐냐? 우리는 인쇄 미디어를 통해 얻는 정보의 양보다 영상 미디어를 통해 얻는 정보의 양이 1000배 이상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하나하나 설명 설득 듣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파토스, 전체의 감성과 느낌으로 소통합니다. 여러분, 여기 죄송하지만 20, 30대가 있으면 잠시만 손을 들어주세요.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 자꾸 꼰대들이 이게 맞다고 얘기만 해요.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보여줘. 아니, 말한 걸 좀 보여줘. 느끼게 해줘. 감성으로, 이미지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의 분당의 모 교회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기 시작하죠. 자, 여기까지가 코로나 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옛날 제 강의였어요.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서 디지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디지털 시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죠? 무엇으로 인해 시작되었습니까? PC입니다. 퍼스널 컴퓨터, 개인별로 컴퓨터가 주어진 거예요. 이게 1970년대 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80년대에 시작이 됐죠.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요, 컴퓨터 하나 돌리려면요, 프로피 디스크시라고 막 이따만한, 그죠? 기억나시죠? 그거 막 이렇게 게임 하나 하려도 이거 한 6장 놓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예. 그리고 막 도스 6.0 막 이래가지고 C 콜론 막 이런 거 하고. 여러분, 예전에는 PC를 사용해서 할 때 효율적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독점했어야 됩니다. 소유입니다, 소유. 그래서 여러분, 이 1980년대부터 소유, 이 미디어의 영향은 우리에게, 교회는 소유, 지식과 정보를 소유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참 그렇겠지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하드디스크에 자료만 이만큼 쌓아놓고, 자료 좀 줘. 그래서 막 자료만 보지도 않지만 막 다 쌓아놔요. 얼마나 내가 가졌는지가
중요한 시대였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 인쇄 미디어부터 겹치긴 겹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그거예요. 소유하기에 이게 좋은 거예요. 효율적이기에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 웹 1.0 시대를 맞이합니다. 자, 이제 따로 컴퓨터 한 대를 쓰던 우리가 www. 월드 와이드 웹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구글, 네이버, 거대, 큰 플랫폼에 접속을 하게 되죠. 대형화, 연결, 이것이 1990년대 주된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대형 교회들이 크게 부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통을 하는 언어의 그 매체의 언어를 이해하면 흐름, 어떻게 우리가 소통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커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글 하나 삼고 다 죽었잖아요. 네이버 하나 살아남고 다 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당시에 아니 왜 교회를 크게 만들라 그래? 아니요 여러분, 이때는요 매스미디어였어야 돼요. 작은 건 듣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모든 교회가 일단 크게 만들자. 근데 여러분 이게 욕심이 아니라 그래야 소통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 요즘이야 저같이 작은 교회 목사님이 여기 와서 얘기하지. 꿈도 못 꾸는 일이죠. 그래서 대형화와 연결이라는 그런 소통의 언어가 교회에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웹 2.0 모바일을 맞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놀라운 변화들이 시작되는데 뭐냐면 항상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던 내 손에 모바일이라는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게 내 손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서버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의견을 내고 내가 직접 참여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웹 2.0 시대예요. 여러분 이때의 화두가 뭡니까? 참여와 공유예요. 여러분 내가 직접 참여해야 돼. 내가 직접 정보를 알아야 돼.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필사미디어 시대는요, 어른이 하라면 했어요. 목사님이 하라면 무조건 따랐어. 인쇄 미디어 시대는 옳은 거, 논리적으로 옳으면 참고 따랐어요. 영상 미디어 시대는 막 심장이 뛰고 감동이 되면 따랐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내가 모르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내가 직접 해야 돼요. 내가 참여해야 돼요. 이것까지가 지금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참여와 공유라는 키워드, 우리가 여러분 영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마트폰은 뭐 하는 도구라고요? 참여하고 공유하는 도구지 보여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 우리 영상 중계해야지 이거 안 본다니까요. 여러분이 영상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안 봐요. 이 도구는 어떤 도구? 어떻게 참여시킬까?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까? 이 언어로 접근할 때 가장 편한 기기가 스마트폰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랬죠. 금리가 내리는 순간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거라고. 그게 뭐냐? 바로 웹 3.0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혼란스럽죠. 한동안 메타버스 얘기 나오다가 쏙 들어가고 인공지능 얘기 나오다가 막 한동안은 막 우리나라 블록체인 막 이런 거 있었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웹 3.0. 근데 저는 현재는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시대를 웹 3.0이라고 부르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는 앞으로 다른 이름이 생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웹 3.0에 대해서 저희 이제 서강대학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현대원 교수님이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웹 1.0, 웹 2.0, 웹 3.0. 자, 여러분 제가요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는 용도로. 여러분 이겁니다. 소통의 환경이
메타버스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동된 소통의 환경 자체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에는 아날로그 현장이라는 공간, 디지털 가상 공간. 근데 이 메타버스는 뭐냐? 현실과 가상이 경계가 사라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소통의 환경이 생겼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로운 환경, 이 황무지를 무엇이 채울까요? 인공지능이 채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앱을 가지고 어떤 못했던 것들을 했죠. 여러분, 막 앱 갖고 내 얼굴도 막 다르게 만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뭘 가지고? 인공지능을 갖고 이 메타버스 세상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에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공지능이 막 만들어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고 이게 누구 거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신뢰를 주는 기술, 블록체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고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일입니다. 흐름을 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할 얘기가 많은데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실제 사례는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좀 흐름만 잡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정신 없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것만 해도요, 아마 위기감을 느끼신 분도 있을 거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이 교회사적으로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경계를 넘어선 웹 3.0은 따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거예요. 아날로그 시대에 인쇄술의 등장입니다. 자, 왜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인쇄들 등장까지는 글을, 어떤 정보를 누구만 읽을 수 있었냐면 한마디로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죄송하지만 여기 목사님들 계세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손 좀 들어주세요. 예, 이분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인쇄술이 등장한 겁니다. 그때 충격이 온 거예요. 왜? 옛날에는 못 가지니까 못 읽었는데 이제는 다 갖게 된 거야. 얘네들이 막 읽겠대. 그때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첫째, 카톨릭입니다. 너희들 읽지 마. 못 읽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과감하게 야, 너희들 읽어!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개혁주의자들이에요. 개혁주의자들이 야, 너희들 성경 읽어! 대신에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 줄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 교회의 목회나 복음 소통에서 가리키는 사역이 목회자들의 중점 사역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우리에게 충격이냐면 AI가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AI로 인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옛날에는요, 신앙적 콘텐츠, 어떤 신앙적인 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성직자만 만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설교 누구만 만들 수 있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여러분, 교육 콘텐츠 누가 만들 수 있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자, 챗GPT 써봤죠? 설교 진짜 잘 써줍니다. 기도문, 여러분, 제가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모셔놓고요, 얘한테 야, 사모님들을 위로할 시를 써줘. 그러고 시를 쫙 그 자리에 써줬어요. 그걸 읽어줬더니 사모님들이 그 자리에서 울어요. 안 믿어지시죠? 지금 제가 이거 들려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제는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도 창세기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40대 어른에 맞게 성경 주해를 해서 설교문을 써줘. 그럼 쫙 써줍니다. 제가 볼 땐 웬만한 전도사님보다 나아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아까 제가 중요하다는 게 그겁니다. 언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세요. 왜 한국 교회가 영상 시대를 부흥의 기회로 마련하지 못했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에 성품이라는 주제로 3D 애니메이션을 만들자. 여러분, 이 당시에요, 그거 있죠? 옛날에 그 소울인가요? 막 애들, 그거 나오기 전에 성품이 다양한 아이들이 어떤 경쟁을 하는데, 우리 그 영화를 만들자. 여러분, 우리 영상 미디어는 특징이 뭐라고요? 파토스. 보여주고 느끼게 하면 돼요. 근데 제가 그래서 시나리오를 진짜 잘 썼어요. 제가 썼습니다. 근데 저희 교단에서 그걸 보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목사님이 한 분 등장하셔야 된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얘들아, 성품은 뭐고 이걸 설명해 줘야 된대요. 자, 여러분, 설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인쇄 미디어의 언어예요. 근데 이 영상에서, 여러분, 23분 영상에서 목사님이 15분 나와서 이거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줌, 메타버스 안에서 모아놓고 거기서 성도 공부하셨잖아요. 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거잖아요. 나 그래. 내가 열심히 챗GPT 배워서 거기서 이렇게 해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만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여러분, 이겁니다. 자,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모두가 쓰게 된 거예요. 영적 컨텐츠, 신앙적 컨텐츠를 초등학교 아이도 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이 주일 설교를 하죠. 그럼 아이들이 챗GPT에 이걸 동화로 써줘. 그래서 동화책을 만듭니다, 직접.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돼요. 야, 너희들은 쓰면 안 돼. 챗GPT 쓰지 마. 이거랑 두 번째가 있습니다. 써. 대신에 그거 같이 해보자. 자, 여러분, 이게 이제 힌트입니다. 이 시대의 언어가 뭔지 아세요? 웹 2.0은 참여하고 공유하는 거라면 우리에게 펼쳐진 이 새로운 시대는 경험입니다. 그거 이제 경험해보자. 여러분, 우리 그동안 성경 공부하고 또 느끼고 그랬죠? 그거 이제 직접 해서 경험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플랫폼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이 흐름을 아시겠죠? 경험하기에 좋은 게 뭐지? VR, AR, 메타버스.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창작의 영역, 이제 여러분들 챗GPT 배우시겠지만 음악도 만듭니다. 그림도 잘 그려요. 글도 잘 써요. 얘네랑 경쟁하지 마세요. 얘네를 비서처럼 쓰면서 그걸 직접 인간에게 남은 영역은 경험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흐름을 대충 잡으시겠죠? 이것만 해도 이제 우리 큰 성과인데,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웹 3.0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현재까지는요, 웹 2.0이에요. 참여시키면 되고 공유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하느냐? 여러분, 이겁니다. 플랫폼, 판을 깔아야 돼요. 이제는 내가 아이들을 직접 가리키고 내가 직접 아이들을 그랬던 게 아니라 판을 깔아서 그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여러분, 지금요, 저희 교회에서는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지역의 플랫폼을 합니다. 지역에 필요한 가치와 의미 있는 사업을 따서 맘카페에 올려서 이거에 참여할 사람, 그들이 참여해서 같이 참여하고 같이 경험하도록. 여러분, 지금요, 지금의 시대는 기존까지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가 우리의 패러다임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복음에 참여시키고 더 나아가 경험하게 할까. 이게 여러분이 컨텐츠를 만드는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보여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전달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웹 3.0 미디어 트렌드를 3개만 이해하시면 된다. 메타버스, 인공지능, 블록체인이에요.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메타버스는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였어요.
처음에 메타버스가 탁 나왔을 때 한국 교회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뭔가 하는 걸 자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죠. 2014년, 2017년 이미 가상 공간에 들어갔을 때 안 된다는 걸 저는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 메타버스가 나타나게 된 게, 그래서 교회가 뭐 가상 공간,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그건 메타버스 1.0 개념이고, 메타버스 2.0은 뭐냐? 엔비디아 CEO 잭슨 왕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왔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실감 기능의 기술의 발달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가상 공간에서만 가능했던 일이 이제는 현실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실과 가상의 공간이 허물어지고 현실과 가상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XR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 확장현실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죽은 가수를 인공지능으로 살려내요. 그리고 현재 있는 사람과 같이 노래하고 춤을 추는 걸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거 사울이 사무엘 불러내는 거야 막 이러면서 주님 빨리 오셔야지 이러셨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어떤 걸 봤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메타버스는 초연결입니다. 무슨 얘기냐? 멀리 거리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과거와도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3000년 전 다윗이 짱돌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열정과 감동을 지금 경험할 수 있다면 메타버스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상과 현실의 공간이 허물어진 게 메타버스지, 가상 공간 안으로 들어간다, 그건 메타버스 1.0 옛날 개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요, 자, 제가 장담할게요. 3년 후에는 여러분이 제 강의 어떻게 들을 건지 아세요? 자, 지금은 비전 이제 곧 나올 건데, 여기 보면 눈이 보이죠? 무슨 얘기냐? 현실 속에 증강된다는 거예요. 근데 3년 후면요, 여러분들 지금 안경에 손 하나 딱 치면 제 옆에 이만한 뭐가 있고요, 여기에서 나오고요, 여러분 그 강의 들으러 3년 후에 오세요. 안경 갖고 제가 막 이렇게 하면 여기서 뭐 지나다니고 막 현실과 가상이 혼합된 3년 후면 이런 시대가 여러분에게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타버스의 그럼 특징이 뭐예요? 초연결이에요. 확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경험시킬까? 여러분들이 이제 미디어 컨텐츠를 만들 때 어떻게 경험할까? 여러분, 제가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해요. 뒤에 LED 놔두고. 제가 말할 때마다 여기서 막 본문이 나오고 원어가 나오고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 말씀을 최대한 경험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만들 때, 자, 아직 웹 2.0에 정착되지 않아서 너무 코로나 때문에 빨리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참여할까, 공유할까를 전제로 어떻게 경험시킬까까지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컨텐츠 멋진 거 만들어도 안 본다 그랬죠? 어떻게 참여할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의 특징은 뭐냐? 모두가 크리에이터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은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되나? 플랫폼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미디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내가 창작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역할? 플랫폼 역할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전까지는 기업의 순위가 생산형 기업이었습니다. 막 삼성, 막 TV 만들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기업 순위를 보세요. 다 플랫폼 기업입니다. 특징이 뭐냐? 여러분, 플랫폼의 특징은 내가 컨텐츠를 만들지 않습니다. 판을 깔아주고 그들이 직접 들어와서 생산자가 되고 그들이 소비자가 되는 구조.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하면 아무도 안 보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저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참여형 설교, 제가 설교를 할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다가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떨까요? 그럼 성도들이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답글을 막 올립니다. 저는 그걸 라디오 사연 읽어주듯이 읽어주면서 이렇게 참여형 설교를 해요. 오후 예배 때.
자, 세 번째,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갈게요. 블록체인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블록체인 안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기술이 나온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메타버스라는 그 광대한 소통의 환경에 인공지능이 채워. 근데 이게 누구 거고 이게 진짜가 뭐고 신뢰를 못해. 여러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신뢰를 주는 기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블록체인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다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탈중앙화 자율조직.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블록체인이 나온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국가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은행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겁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요, 그 동호회를 하잖아요. 그 회비 걷는 사람이 중간에 있죠. 그럼 회비 걷는 사람들이 다 회비를 받아. 근데 문제는 이 회비 걷는 사람이 이걸 갖고 날라.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중간에 회비 걷는 사람을 없게 하고 장부를 모두가 갖고, 왜? 이게 기술로 가능하니까. 동시에 12,000개의 로드 컴퓨터가 동시에 그걸 해서 이거 맞지? 그러고 확 묶는 거예요. 그걸 노드를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블록체인.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장부를 보고 똑같이, 그러니까 중앙에서 통제하는 게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디어의 특징은 중앙에서 뭔가를 하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이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오의 특징이 결국은 투명하고 깨끗한, 아까 말했던 제가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 다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는 것이 다오고,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활용할 때 이런 부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미디어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이제요,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뭘 해야 되냐? 흐름을 아시겠죠, 이제?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부흥의 시대가 왔습니다. 왜 안 반가워하시죠?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흥의 시대가 왔다니까요. 자, 여러분, 내가 직접 참여해서 경험하는 소통 방식, 내가 직접 참여는 웹 2.0, 내가 경험하는 것은 웹 3.0, 이름이 나중에 바뀔 것 같지만 이 소통 방식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제가요, 언론대학원 석사할 때 첫 수업에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소통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커미니언입니다. 혹시 커미니언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성만찬. 자, 여러분,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들어주세요. 저는요, 구약은 하나님의 언어였다고 생각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들어라.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식탁이라는 플랫폼,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놔두고 복음의 떡과 잔을 준비하고 그들을 주인, 종,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를 참여시켜서 직접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펼쳐진 이 새로운 시대의 소통법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통법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념하라 했던.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모든 컨텐츠를 만들고 모든 것을 할 때 저는 성만찬을 염두에 두고 합니다. 그들이 참여할 수 있고 식탁이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 복음의 떡과 잔,
그들이 직접 맛보면 된다. 여러분, 제가요 22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뭐냐? 복음은 압도한다.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도요, 복음이면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전달 방법, 주님이 보여주신 이것이 우리 앞에 펼쳐진 웹 2.0, 웹 3.0, 이 새로운 시대의 소통 방법입니다. 자, 이름 되게 좋아해야 되는데 안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큰 거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좋아요. 왜? 우린 그들을 참여시킬 수 있으니까. 그들을 맛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경험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위해서 LED도 때론 필요한 거고, 이걸 위해서 인공지능의 힘을 빌리는 거고, 이걸 경험하게 하기 위해 메타버스라는 환경. 여러분, 제가요 지금 뭐 기획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는 저희 성도들 치매가 걸려서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요양원에 있더라도 주님 가는 그날까지 교회와 연결되고 복음과 연결되고 말씀과 연결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VR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을 하고 교회와 연결되고 교회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거 큰 교회만 가능했잖아요. 부교육자 많아요. 근데 이제는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이제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별거 더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흐름을 알고 있다면, 이건 경험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경험으로 보세요. 이제는 모든 게 다 미디어는 경험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매체를 따라가지 말고, 기기를 따라가지 말고 언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언어를 더 잘하려면 이거 연구하면 돼요. 성만찬. 자, 그래서 실제 사례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기회에 하고요. 이제 Q&A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사례들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메타버스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실제 목사님이 지금 목회적으로 좀 적용하시는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블록체인은 지금 준비는 다 해놨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NFT나 SBT, NFT는 아시죠? 대체불가? SBT는 거기서 거래 기능만 뺀 겁니다. 저는 이 SBT가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다오 얘기했죠. 교회에서 어떤 봉사에 대해서 인정하고 인증해주는 SBT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임직할 때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이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는 그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이제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 이런 SBT 토큰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저 비트코인 하나 이런 얘기 들을까봐 못하는 거지. 이제 곧 시대가 흐름이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요 갤럭시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어떤 걸 준비해요? 이제 저도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망자 서비스를 준비합니다. 그 인공지능 있죠. 그거를 SLM이라고 해서 소규모 인공지능이라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학습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떠난 후에도 그와 이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는데, 저는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면 교회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신앙을 학습시키고 1년에 한 번 기일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부모로부터 신앙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게 준비가 되는, 여러분 지금 너무 막 나왔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 하나 정도는 계속 이제 경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미래를 좀 더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형으로 이미 모든 것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 설교도 참여형이고요. 그리고 교회 운영에서도 성도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2015년부터 시도했다 물론 실패한 것도 있지만 트렐로라는 걸 통해서
교회의 진행사항을 모든 성도들에게 공유하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공부 같은 것은 제자 훈련을 온라인으로 하는데 온라인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저희는 성도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을 연동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의 삶에 이 중에서 온라인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미 절반 정도를 온라인에서 삽니다. 디지털로. 여러분들도 막 밤에 누워서 스마트폰보다 떨어지고 막 입 막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절반을 온라인에서 하는데 교회는 오프라인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의 복음 소통 방법을 오프라인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옮깁니다. 언어를 모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언어, 우리 아까 웹 1.0, 2.0 참여와 공유의 언어를 통해 그런 훈련이 지금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혼자는 이렇게 돌아다녀도 예, 성도들하고 언제나 이어지고 소통이 되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주신 거 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여전히 강의, 설교라든지 기존의 어떤 소통 방식, 네.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하다. 네. 그렇다면 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서로 보완하고 서로 강화시키고 조화시킬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좀 주셨거든요. 딱 이게 지금 그 모습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잖아요.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마음에 담아두시라 이러고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이 직접 질문을 하고 우리도 또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순간들을 많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겹치게 제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게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영역을 함께, 그래서 강연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요소를 두고 공유하는 요소를 둔다면 그것은 아주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카톡에 올려라, 이것도 결국 뭐냐, 참여라는 언어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카톡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한 2014년에 이걸 처음 시도한다고 했더니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누가 핸드폰 보냐. 근데 여러분,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예배 시간에 핸드폰 꺼내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장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예화를 준비 안 해도 돼요. 질문하면 성도들이 오히려 더 감동적인 예화를 이렇게 주니까. 그래서 기존의 것과 참여하는, 그럼 한 가지 것만 더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오늘 제 강의들 나도 뭐 해야지 여러 말 못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은 이미 충분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외에 다른 걸 추가하려고 그러면 못하시고요. 기존에 내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 루틴에서 디지털로 바꾸고 온라인으로 바꿨을 때 효과적인 것, 그것을 바꿔야지 뭐 새로운 거 내가 지금 유튜브를 못한다니까. 기존의 여러분 루틴 속에서 하는, 자, 저희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 목사가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 전체 카톡에 구글 폼 아시죠? 설문지, 그거를 기도 제목 받는 걸로 바꿔서 올립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다 쓰면 저한테는 기도 제목만 저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올립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서나 그분들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기존에 기도 제목 올리라고 했던 것을 온라인으로 바꿨더니 실시간적으로 더 편하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루틴 속에 변화를 주는 게 좋지, 새롭게 한다?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히 수고하고 계시고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히 열심히 되고 계세요. 그러니 새로운 거 추가하는 힘들고 그렇게 하시라. 예. 네, 웹 3.0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웹 3.0 시대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는 어떻게 바뀌는 거지? 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미디어의 형태,
뭐 그것이 뭐 어떤 인터페이스가 됐던 브라우징이 됐던 어떤 그런 형태들이 네.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자, 플랫폼화가 되어야 합니다. 플랫폼.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이제 웹 1.0은 대문의 형식이었죠. 뭔가 이렇게 다 갖춰서 들어올 수 있는. 근데 이제는 다 갖춰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플랫폼이 되어야 되는데 참여가 돼야 되는데 웹에서는 그 기능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여에서는 아까 웹 1.0이 아닌 웹 2.0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대문 형태만 웹에서 만들어 놓고 실제적인 참여는 SNS, 인스타나 SNS, 뭐 교회 카톡방이나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인 시대고요. 조금 지나면 이게 어디로 다 이동하냐? 메타버스로 이동할 겁니다. 3, 4년 후에. 예. 근데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온라인에서 그때 가서 하자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가면요 이렇게 돼요. 기술이 없어도요 말로 인공지능한테 웹페이지 만들어줘 그럼 만들어줍니다. 뭐 해줘 그럼 다 얘가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어떻게 경험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요 지금부터 훈련하세요. 온라인의 언어, 디지털의 언어를 지금부터 훈련하면 나중에 기술적으로 AI가 싹 다 도와줄 겁니다. 지금부터 훈련하십시오. 네,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언어잖아요. 네. 사실 언어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 가장 뭐 소외된다는 표현이 뭐하지만 힘들어하실 분들이 아무래도 기성세대, 시니어분들, 예. 또 노인분들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식당 가도 다 키오스크로 하니까 주문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특별히 또 교회 자체도 이렇게 디지털 언어로 계속 바뀌어가고 한다 그러면 이 노인분들, 이 시니어분들에 대한 이런 목회 방향이랄까 또 그분들이 어떻게 적응해야 시켜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걱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메타버스의 최대 수혜자는 어르신들입니다. 실버 세대들. 왜냐? 경험할 수 있잖아요. 옛날엔 육체적인 한계, 재정적인 문제로 경험할 수 없던 걸 이제는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게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메타버스 장벽이 여러분 다들 뭘 기다리냐면요. 이거 쓰는 것도 힘들다. 이제 그래서 뭘 기다리면 글래스에서 이거 한 번 치면 나오는 시대가 이게 3년이에요. 3년.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지금 되게 어렵죠. 근데 여러분 항상 어려움은 우리 인간은 극복해냅니다. 기술로. 그러니까 지금은 장벽이 높다고 이거는 어른들은 못해가 아니라 앞으로는 그 장벽이 너무 쉽게 사라질 거고요. 근데 그 대신에 지금 교회들은 뭘 해야 되냐? 어르신들이 미디어, 디지털과 익숙해지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저희 교회요. 어떤 한 분이 귀가 잘 안 들리세요. 아예 안 들려요. 그리고 막 찬양하면 소리가 너무 괴로우시대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귀마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패드로 실시간 중계가 되니까 자막이 크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자막 보시면서 예배 참여하시라고. 여러분 구글이 자막 그 유튜브가 자막도 다 만들어줘요. 설교 자막도. 간절하다면 방법을 찾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지금 제가 고민이 와이파이가 안 되는 집들이 너무 어르신들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단체로 그걸 구입을 해서 어르신들께 패드로 지금 지급을 해드릴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른들은 제자훈련 참여합니다. 9시에. 제가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10시 여러분 황금 시간 아닙니까? 기존에는 못했던 시간이 이 새로운 공간에서는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제자훈련을 하는데 어르신들도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언어 훈련 같이 똑같습니다. 계속 쓰다 보면 어설프게나마 쓰면 소통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좀 진지한 질문이긴 하고 한데 저는 목사 말씀드리면서 크게 두 가지의 문제 정리에 나와 있지만 첫 번째는 어떤 분별의 문제, 그러니까 기준, 윤리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나 AI나
두 번째 문제는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 네. 소위 네. 결국 교회는 어떤 그 목회자들 중심, 또 지도자들 중심, 예. 체계가 있고 네.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디센트럴라이징한 어떤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어떤 기술들 그것들이 어떻게 그런 구조들 속에서 작용할 수 있는가 예. 요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길게 말씀 못하시지만 예.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아시죠?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 거부감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전에 교회에서 어떤 교수님이 영상 미디어를 쓰면 안 된다. 성경책만 봐야 된다.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서 제가 옛날로 돌아간다면 오케이.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장 더럽고 타락했던 인쇄 미디어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쇄 미디어 되게 우리 거룩하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 나왔을 때 뭐래냐면 면제부를 판매했습니다. 그걸로. 그리고 젊은 베르테르의 스푼 같은 책들이 퍼져가지고 이 더러운 미디어를 교육하자고 해서 이 미디어 교육이라는 말이 이 인쇄 미디어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항상 새로 여러분 보세요. 테스라 미디어가 나왔을 때도 위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위조돼가지고 인쇄 미디어 때도 이런 아까 그 더러운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모든 미디어가 나오면 항상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논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저는 여기 나온 분들은 누군가는 도전하고 누군가는 지키며 논쟁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도전하십시오. 근데 그건 뭐냐? 익숙함으로부터의 탈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함.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우리 집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래 살이 좀 빠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문제들은 해결이 될 거다. 우리가 그동안 뭐 드럼 치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서 뭐 성도들이 뭐 앞장서면 안 된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었던 부분이 있기에 물론 경각심은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논쟁을 해야 되지만 최소한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그래도 도전해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더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시간 관계상 오늘 이렇게 하고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거나 좀 목사님께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처음에 그 미디어에 제 이메일 주소 올렸었고요. 그리고 그 유튜브에 예수밥상이라 그러면 제가 했던 좀 자료도 좀 나오고요. 뭐 아니지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아무튼 저기 911-9511-ju@naver.com 연락 주시면 같이 언제든지 고민할게요. 여러분 저는요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고민하는 사람인데 조금 먼저 고민했던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2025 ICMC에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박수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